지난주 복습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왕은 요시야 왕이에요. 여기 요시야 보면 17대 8세의 왕이 되어서 이제 26세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기록,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율법이 기록된 그 책을 발견하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전에 요시야 왕의 아버지 된 사람이 아몬인데 22세에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암살당해요. 신하들로부터. 그리고 그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 왕으로 12세에 왕이 됐는데 55년 동안 통치한데 그야말로 이 남유다 왕국을 우상숭배의 혼합 종교의 왕국으로 만들고 자기 아들도 몰렉이라는 그 우상에게 숭배하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불타는 철판이야 불 가운데로 자기 아들을 던져 넣을 만큼 우상숭배에 정말 끝을 달렸던 므낫세 왕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므낫세 왕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이 사라졌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찾았던 거예요. 그만큼 악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게 하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고 육신의 쾌락들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로 들어서고 그렇게 남유다 왕국을 이끌었던 그 악한 왕. 그리고 그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가장 의롭다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의로웠던 왕이었는데 정말 무너져가고 우상으로 빠져있는 왕국, 하나님의 이 남유다 왕국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왕이었는데 지난주에 설교 말씀은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난 뒤에 스스로 높아져가고 정말 그릇되게 행함으로 인해서 므낫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악한 길로 들어서게끔 했던 왕이 히스기야였다고. 그렇게 의로웠던 왕도 순간 자칫 잘못했을 때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받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 때는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순간 마지막 노년에 잠깐 빗달길 닿았을 때 자녀들이 그 죄의 패턴을 그대로 무너지는 패턴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완전히 내리막을 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삶이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이 요시야 왕의 때에 그랬어요.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생각해보면 완전히 암담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봤을 때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됐을 때 그 상황은 암담해요. 할아버지는 그냥 당대 최고의 우상숭배, 혼합종교, 자기의 다른 그런 큰아버지를 우상숭배의 제물로 인신제물로 드렸던 그런 신.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그 아버지보다 더 지멋대로 행동해갖고 신하들로부터 암살까지 당했어요. 그러면서 8세의 왕이 됐으니 8세의 왕이 된 요시야는 완전 허수아비죠. 왕을 죽였던 신하들이 철저하게 허수아비 왕을 앉혀놓고 자기들이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었어요. 요시야가 그렇게 왕이 됐어요.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저 왕의 자리만 어린 나이에 앉았던 왕. 역대기 하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하 34장 1절에서 2절 말씀. 열왕기하 22장하고 똑같이 가는 말씀이에요. 뭐가 틀린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시야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 8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22장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근데 한 부분이 틀려요. 뭘까요? 이 말씀으로 보건대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아버지와 이 할아버지를 보건대 요시야 왕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교적인 배경은 완전히 암담해요. 어느 것 하나 바로 세워질 조건이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이 세상의 조건과 상황과 같죠.
모든 것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쾌락과 자기들을 사랑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세상. 그리고 또 원하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끔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나라. 이건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무너지고, 인간적으로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 봤을 때도 무너져가는 나라. 그게 현실이에요. 뭔가 암담해요. 어찌 보면 요시야 왕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역대기하 34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 상황이 좀 더 암울한 상황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 역대기 상하의 말씀의 차이를 하면, 열왕기 상하는 말 그대로 왕들의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근데 역대기 상하는 역사적인 기록인들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 역대기 상하의 말씀이에요. 다시 역대기 34장 1절 2절 말씀과 역대기하 34장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말씀에서 요 차이가 뭐냐면, 요시야의 어머니가 언급되질 않아요. 요시야의 어머니가 이때도 언급되지 않고, 이 아버지 아몬의 때에도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고, 므낫세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의로웠던 왕 히스기야 왕 때는 어머니가 언급이 돼요. 역대기 하에서.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린 왕국의 업적, 왕의 업적들을 기록한 게 역대기 상하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왕으로서 세워지는 데는 어머니가 그만큼 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에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이 있지만, 이 악한 왕들, 요시야는 악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이 선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 됐는데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세 왕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이 말인즉슨 요시야 왕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이룬 그 왕이었지만, 그 이전의 요시야 왕의 상황은 종교적으로 암담했어요. 그저 상황과 배경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길로만 나아가는 그런 왕국의, 그런 왕의 자리에 서 있었던, 그렇게 세워진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것도 8세, 8살이에요. 은유지유 나이죠. 은유지유 나이. 그 나이 때 왕이 된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버지는 암살된 채. 어머니 또한 자기 남편이 이렇게 암살됐으니, 어떠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그냥 소위 그냥 생각하기로 자기 남편이 그렇게 왕이 되고 2년 만에 죽었으니 그 아내가 어떻겠어요? 그런 요시야 왕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그냥 뚝딱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아니요.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계기, 그 사건,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 이제 끝자락으로 가다 보면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구약 성경 끝부분 쪽에 보면 소대언자서, 기성교회는 소선지서서, 그렇게도 읽을 수 있는데, 뭔가 이게 역사적인 순서로 나열되지 않고 성경 긴 거 다 넘어뛰고 마지막에 이게 짜투리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넘길 수 있는데, 그중 한 책이 스바냐 대언자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가 근데 스바냐 대언자가 누구인지, 그때 스바냐 대언자가 말씀을 전하는 상황을 보셔야 돼요. 스바냐 1장 1절 4절에서 7절 말씀은 아몬의 아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
히스기야의 4대 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인 스바냐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언자 스바냐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4대 손이래요. 즉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궁전에서 그냥 허수아비처럼 그냥 허송세월 보낸 것 같지만, 그때 그 측근 왕족의 스바냐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요시야 왕이 의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봤을 때 이거밖에 없어요. 이 스바냐 대언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그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스바냐를 통해서 들었던 것이에요.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유다 위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 위로 내 손을 내밀어 바알의 남은 자들이 이곳에서 끊고 그 제사장들과 더불어 그말인들이라는 이름을 끊으며,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남유다 왕국, 이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진 이 왕국의 우상들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붕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하늘의 군대란 뭐 달과 무슨 그 달과 뭐 별을 섬기는 우상숭배고, 그말임도 바알 계통의 그런 우상이에요. 경배하는 자들과, 또 경배하며 주를 두고 맹세하며 동시에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과, 인신제물을 드리는 그런 우상숭배라는 그런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과, 주를 버리고 등을 돌린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를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자들을 끊어버리겠다. 너는 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잠잠히 있을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느냐. 주가 희생물을 예배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느냐. 요시야 왕은 어려서 왕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시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였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로, 그분의 얼굴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그 상황과 배경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한 어떤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왕국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는 그 시작점이 된 것이에요. 선포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참 이게 이 교회들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이슈가 많고,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에 떨어져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말씀으로 일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우신다고 한 교회는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갈수록 덮여만 가고, 무슨 계속 직통 계시를 받는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면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인간적인 어떤 뭐 능력이나 인간적인 어떤 환경이나 상황, 이게 아니라 그냥 성경 기록대로 나아가고자 하면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어두운 지역, 세부 지역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부 침례교회로, 성경대로 믿는 세부 침례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별다른 능력이 없어요. 뭐 어려운 점에는 목회자라도 좀 뭔가 뛰어나야 되는데, 목회자가 덩치 크고 무거운 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상황적으로 그렇고 환경적으로 지금 그런 것 같지만, 요시야 왕의 그 종교개혁을 봤을 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면 그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선포된다고 하니까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돼,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도끼리 모이고 교제할 때 그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일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어느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그 말씀의 열매들과 그 말씀의 찔림을 서로 보일 때마다 나누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돌고 돌아서 일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교리적으로 깨우치고 내가 교리적으로 해석한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나누는 것이에요. 내 말씀의 성경 지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일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며.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데 무슨 부탁을 하냐?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의 입술로 말씀이 선포되겠지만 이 선포된 말씀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 들어갈지 서로 그 선포된 말씀을 나누고 또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어느 누군가의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마음에 꽂혀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는 이것을 기도해달라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느 목사님의 어느 교회 어느 무슨 성경 교육 프로그램 이게 아니라 선포되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어디서 어떻게 일할지 모르는 어디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고 계속해서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 때 선포된 말씀을 그리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세워지는 패턴 중 하나예요. 어린 나이에 들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요시야 왕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스바냐 2장 1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아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이게 요시야 왕이 가졌던 부담이에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부담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속에 품은 거예요.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이 돼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칙령이 나가기 전에 그날이 겨같이 사라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에게 닥치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닥치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주의 분노가 우리 왕국에게 쏟아지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의 판단과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며 온유를 구하라.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겨질 수도 있으리라. 요시야 왕은 이렇기 때문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이제 조금 더 올라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부터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남유다 왕국의 신앙을 다시 주님께로 회개하고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함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의 신앙, 즉 주의 집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역대기하 34장 3절 말씀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아직 어릴 때 곧 자신의 통치 제8년에 자신의 통치 제8년이면 16살이에요. 16살에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2년에 이제 20살이 됐죠. 20살이 돼도 한참 어릴 때예요. 20살이 돼서 이제 자기가 어른이 돼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산당들과 작은 숲들과 산당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소예요. 작은 숲들이랑 우상 숭배하면서 그런 음행을 일삼는 장소예요. 작은 숲들. 조각한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담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부담. 열왕기하 2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그들이 주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 즉 일하는 자들 손에 그것을 넘겨주게 하며 저들은 주의 집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어 그 집에 무너진 곳들을 보수하게 하되, 즉 주의 집,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장소를,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남유다 왕,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주의 집이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처소는 이들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 마음에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에게 스바냐 대원자로부터 들었던 그 거룩한 부담, 다시 주님 앞으로 백성이 모여서 주의 진노가 오기 전에 다시 회복되고 회개되어야 되는 그 거룩한 부담, 그것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님들은 가장은 가장으로서 부담이 있어요. 우리 가족을 경제적으로 잘 또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어머니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이렇게 뒷바라지하고자 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자녀들은 학생으로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건강하게 자라고자 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각자의 위치에 우리가 다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담은 자꾸만 덮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부담은 부담이 아니라 핑계로 덮으려고 그래요. 뭐가 이래서, 뭐가 저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부담을 줘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지옥을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지 못하는 나의 삶에 대해서 그런 찔림을 주시고 부담을 주는데 핑계를 대요. 덮어요. 거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당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담이 돼요.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 부담을 풀어야 되는데 푸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핑계, 합리화되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그게 왜 부담이 안 되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이 사망은 그냥 단순히 죽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그 형벌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배드뉴스를 듣는데 어떻게 부담이 안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아이들이 지옥을 간다는데 왜 부담이 안 돼요? 내 안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들에게 전해야 돼. 왜 부담이 안 돼요?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나중에 기회되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기회되면 하시겠고, 아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담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시에서 거룩할지니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그렇게 부르신, 우리를 그리스도인 교회되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갖 종류의 행시에서 거룩하래요. All manner, in all manner of conversation. 온갖 종류의 행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결단코 예수님과 같은, 우리 주님과 같은 거룩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분과 같이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수 없지만 그분과 같이 닮아가며 거룩해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부담이 돼야 돼요. 내가 더 거룩해요. 내 행실에서, 내 행동에서, 내 삶에 드러나는 모든 것을, 내 말, 내가 입는 것, 내가 누군가 대화하면서 나누는 것, 돕는 것, 모든 부분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자 할 때 잊지 마세요.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오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담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둘 때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담이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그 죄 없으신 의로운 피를 흘렸다는 그 복된 소식, 그것을 들어요. 그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반응했을 때 구원받는 것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뭔가 부담이 됐을 때 그 말씀대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역대기야 34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어릴 때 곧 자신의 통치 제8년에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렇죠,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니까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응을 했어요. 제12년에 산당들과 작은 숲들과 조각한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였더라. 요시야 왕이 그렇게 부담을 갖고서 이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에,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저 기분 좋은 상상, 나의 어떤 바램으로 치부시게 하면 안 됩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부담이 되는 대로 반응하셔야 돼요. 스바냐를 통해서 들었던 그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장본인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할 때 어때요? 우상들이 제거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주의 집을 재건하고 이들의 신앙을 더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할 때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8년이 지났다고 해도 16살, 12년이 지났을 때 20살. 어린 나이에 반응한 것이에요. 어린 나이에. 신실하게 계속해서 매일같이 신실하게 반응한 것이에요. 역대기야 34장 8절 9절 말씀, 한편 그가 자신의 통치 제18년에 26살이죠. 그 땅과 그 집을 정결하게 한 뒤에 주 자기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려고 아살리아의 아들 사반과 그 도시의 감독자 마아세야와 기록한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매.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돈을 넘겨주는데 이 돈은 문들을 지킨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모든 자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의 손에서 거둔 것이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남은 자들, 온 유다와 베냐민, 왜 이걸 언급한지 아세요? 남유다 왕국이라고 그냥 그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남유다 왕국의 모든 각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그 신앙을 회복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데 철저하게 반응한 것이에요. 대충 내가 왕으로서 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야 주의 집 다시 보수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각 지파별로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다 회복시키고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철저하게 반응한 것이에요.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갈망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그리스도인 뭐 배우자 부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담을 가지는가요? 교회로서, 특별히 이곳 세부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어떤 부담을 가지고 계신가요? 반응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그저 마음 한편에 고이 접어두고 있다면 성경 말씀 분명히 전합니다.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부담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아요. 마음에 자꾸 부담이 돼요. 그것을 근데 고이 한 곳에 놔둔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내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기 원한다면 반응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요시야 왕이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부담을 가지고 반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끔 하셔요. 8절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에 제 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며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왕에게 다시 말을 전하며 이르되 왕의 신하들이 그 집에서 찾은 돈을 모아 주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 즉 일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여주며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왕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며. 이거 엄청난 구절이에요. 이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이 어두운 시대적인 배경에 이 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발견돼요. 이 분열 왕국 역사의 기록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재가 임한 순간이 사라졌던 말씀이 다시 왕의 앞에서 읽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핸드폰 켜고 뭐 TV를 통해서든 너무나 쉽게 이 작은 아주 질 좋은 책의 성경책을 얼마든지 손에 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식상하고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MSG를 쫙쫙 쳐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우리가 보고 살아요. 이게 성경에서 전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우리 맡은 바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분을 전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성경 전하면 사람들이 이리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때가 이르렀다. 이제 전쟁이 날 거야.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니까 야 다 도망가. 대한민국 전쟁이 날 거니까 빨리 전쟁을 대비해.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마지막 때에 환난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그래서 무슨 환난 신부 수업을 받으래요. 그게 MSG를 쳐요. 그럼 사람들이 혹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는데 어젯밤에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전쟁을 대비하면서 새로운 신부, 주님의 군사로서 훈련받아야 되는 그거를 시작해야 된다. 가진 것들을 다 보내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대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대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거짓 교리, 거짓 대언자들, 거짓 성경교사에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숨겨지고 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듣고 부담을 갖고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더욱더 깨닫고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식상하고 우리를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수록 세상은, 이 땅은 더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 안에서 교회 목회자가 신실한 교회 성도가 교회 안에서 총 들고 가서 누굴 쏘고 진리가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가정이 깨어지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부부 상담 같은 거 하면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혼을 권장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고 교회가 신부 되는 것에 그 상징적인 예표가 우리의 결혼인데 어떻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을 교회에서 권장하고 잘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요. 아니면은 그런 이혼 상담 같은 건 목사한테 가서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서로 다른 남자와 서로 다른 여자가 만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클리브 되는 결혼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결혼에 대해서 목사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래요. 말씀의 진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요시야 왕같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그 구절을 우리가 다시 대할 때 조명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를 무릎 꿇리게 하실 것이에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걸 듣고서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 백성의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길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떠나 있을 수가 있냐?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왕의 신하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관하여 죽게 여쭈라.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이제 이 말씀에 관하여 죽게 여쭈라. 이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구하라 이것이에요.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 우리의 믿음이, 많은 교회들의 믿음이 말씀에서 떠나고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요. 고친 후 하나님의 말씀이 고쳐졌고 틀려졌음을 발견해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그 지경에 이르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제가 전주에 계시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되게 우리가 잘 아는 기본적인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참 듣고 있자니 저도 설교 말씀을 그런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그러고 교회를 보니까 암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인분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나누는 그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똑같은 레퍼토리. 오늘 제가 갈보리산이에 찬양했잖아요. 갈보리산이. 이제 뭐 우리 교회 형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갈보리라는 단어가 소위 기성교회에서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 갈보리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없는 줄도 몰라요. 그 없는 줄도 모르면서 매일같이 찬송가의 갈보리, 그 찬양의 갈보리, 교회 이름도 갈보리, 찬양단 이름도 갈보리. 그렇게 시작된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 성경 들고서 교회가 이렇게 자라온 지 100년이 흘러갔고 이제 킹제임스 운동이 시작된 지 한 30년이 지나가면서 개역개정 성경에 갈보리는 단어가 없습니다라는 걸 이제서야 알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자신들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에 그 단어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걸로 착각하면서 찬양하고 갈보리 산 위에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막 이랬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갈보리 없네. 해골의 언덕, 히브리 말로 골고다. 같은 의미니까 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어떻게 그래요? 요시야 왕은 분명히 스바냐 대언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율법책을 통해서 낭독하는 거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면서 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촉구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소위 크리스찬들은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무지한 건지 무관심한 건지 그냥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빠요. 기성교회에서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 개역 성경과 우리 흥정역 성경은 되게 다를 것 같지만 거의 일치합니다. 93%가 일치해요. 7%가 틀려요. 7%. 현대역본과 우리가 보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에요. 90% 이상은 일치해요. 한 7, 8%가 틀려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 7, 8% 안에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대수롭게 넘겨서는 안 되는 그 진리가 그 7, 8%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경의 번역 이슈 그런 것을 나눌 때는 그것이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거나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갈보리란 단어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 없는 피를 흘리는 그 장소가 갈보리로 라틴어에서 온 단어로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과해요? 그것을 어떻게 쉽게 빼버려요? 어떻게 뭐 해골의 언덕, 골고다 언덕으로 그냥 대충 그냥 바꿔놓고. 그 진리는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목회하시면서 이 찬송가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몰랐어요. 최근에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는 한인분을 만나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나누면서 알았는데, 아직까지 많은 교회들이 찬송가에서 계명성 동쪽하는 이 가사가 있는 찬송가를 부른대요. 이사야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흠정의 성경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계명성이라는 것은 한자로 영어로 하면 모닝스타예요. 새벽별.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How art thou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영어 성경은 분명히 라틴어인 이 타락한,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체루빔, 그룹인 그 루시퍼에 대해서 그 이름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son of morning, 아침, O Lucifer, son of morning.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 그것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해되시나요? 영어 다른 현대 역본에서는 이 루시퍼라는 단어가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도 이 루시퍼라는 현대 역본에 다 빼뜨렸는데, 소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도 루시퍼는 악마라는 거 알아요. 마귀라는 거 교회 안 가는 게임하는 애들도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빼버려요. 심각한 현실이에요. 계명성이란 단어는 모닝스타, 새벽별, 즉 예수님을 칭하는 그 단어인데 그것을 루시퍼에게 쓰는 거예요. 계명성이요. 그러면서 찬송가장에 계명성 동쪽 하늘에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야.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성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에 똑같아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우리 영어 킹제임스는 The Bright and Morning Star. NIV에서도 똑같이 The Bright Morning Star. 계명성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루시퍼라는 그 마귀의 이름에다가 계명성을 넣어서 그것을 읽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새벽별이라 하면서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이런 단어가 변개되고 찬송가에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나 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 이것이 잘못된 걸 들었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대충 넘겨요. 심각한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모닝스타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탄의 이름에다 모닝스타 계명성이라고 써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킹제임스 성경 운동이 시작된 3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해요. 천주교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자들을 데려다가 번역해갖고 성경을 변개시킨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그 7%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정말 뛰어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진리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발견되는데 이것을 발견해요. 우리 독립침례교회 진영뿐만 아니라 기성교회 목사님들도 이것을 발견하고 성도들도 발견하고 알아요 이제. 근데 별다른 회개가 없어요. 교회에 특별히 장로교회에 무조건 믿으신다는 분들 많아요. 무조건 믿으신다는 분들.
그러면 거꾸로 무조건이면 무조건 진리가 아닌 걸 철저하게 다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틀려도 무조건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무조건 믿는 것인데 이런 것이 이렇게 됐다면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 신앙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직통 계시 말씀하셔서 뭐 특정한 능력으로 특정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된 이 킹제임스 성경이 보급되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바른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알고 그 진리가 발견됨에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무너져 버리는 백성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삶에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재조명시켜 주시죠. 그러면 무릎 꿇으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진리들을 발견할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고 다시 한번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 안에 내 마음에 부담으로 갖고 반응하시고 또 다시 그 말씀을 갈구하고 찾고 또 발견하고 또 자신을 깨트리고 부복하고 그런 반복되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이 숨겨져 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그것을 선포해갖고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일할 수 있도록 부담을 가지시고 반응하시고 계속해서 또 진리를 갈구하며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그 진리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